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은 이렇게 위로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격려도 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의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우리 그 필요한 거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이 약속대로 또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좀 벽을 좀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또 이건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오늘 이 말씀이 마침 묶였으니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어느 호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그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 여러분 호텔 가면 호텔 룸에 워러들이 있죠. 물이 있으면 그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호텔에 따라서 냉장고가 있고 그 스낵바가 있는데 그걸 건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건들면 잘못하면 반값만큼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밴딩 머신에서 물 뽑아 먹으면 1불 50이나 2불이면 뒤집었을 걸, 그냥 그 방에 있는 물 따서 먹으면은 적어도 3불 50, 4불, 5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호텔에 들어오면 룸 안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죠. 그리고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사다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호텔은 모든 게 다 호텔 방에 인클루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것도 공짜, 먹는 것도 공짜, 팁도 넣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고 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하지 않고 며칠 동안 이렇게 놀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호텔을 간다면 그 호텔에 모든 것이 인클루드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껏 엔조이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죠? 우리 인생이 그 호텔 룸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껏 즐겨라라고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껏 우리가 즐기라고 했으니까 즐기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즐기고 난 다음에 원래는 공짜인데 사실 여기에 뭐 텍스가 있고 무슨 봉사료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또 이만큼 나왔습니다라고 청구를 한다면 그 호텔의 선전이나 그 호텔에 약속한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럼 적어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정말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뭐 걱정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의식의 문제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먹는 것과 입을 것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감정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고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먹고 사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최근에 이틀 전인가 신문에서 새로운 책을 소개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제 다운로드로, 이북이라고 그러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그 책이 마침 이북이 없어가지고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신문에서 설명해 주는 것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휴양지에서라는 책 제목인데요, 저자는 김명량 씨라고 합니다. 이름이 명랑이에요. 명랑, 희한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한 책에 묶었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한 에피소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뭐 정말 소망도 없죠. 딸 아이가 있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서 오빠가 이 여동생이 준비한 돈을 뺏어간 거예요.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일에 쓴 거죠. 그 여동생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화가 나겠습니까? 울면서 뭐 하소연하지만 뭐 들어줄 사람 없잖아요. 결국 또 자기가 벌어야 돼. 그러니까 또 이제 엑스트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마침 편의점을 향해서 달려오는 차가 꽉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던 여동생이 죽게 되고 맙니다. 그 사실을 듣고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서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놈의 세상 하면서 그 두 자녀들이 말썽을 필 때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농약병 벌컥벌컥 마시고 죽는 거 봐야 되겠냐 이렇게 외치던 어머니가 실제로 그 농약을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생명보험을 들은 걸 알거든요. 자살을 해도 생명보험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걸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너무너무 낙담이 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통장을 털어보니까 남아있는 잔고가 199원이에요 199억이 아니고 그냥 199원.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이건 10센트밖에 안 되는 거 맞나? 20센트 쿼러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어머니 죽고 여동생 죽고 자기도 빈털털이에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을 찾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그도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처리하는 형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즘 뭐 기사될 만한 거 없어요? 형사가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뭐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별일 있겠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이야기, 그 가정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이건 정말 기사화될 만한 것 같은데 형사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늘 언제나 일상에 그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이 가정의 이야기가 조금 극화하고, 예, 연극처럼, 예, 극으로 만드는 면도 있고요. 또 극적으로, 그러니까 익스트림리 끌어낸 이야기로, 좀 강조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조금만 좀 색깔을 좀 달리 칠하고 조금만 각색을 해가지고요, 또 조금만 마일드하게 해서 우리 삶에 갖고 와 보면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그분은 젊은 나이에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분이고 공부도 참 많이 했고요, 지금도 성공했고 가만히 있어도 그가 아주 그냥 특별히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은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랑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고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분 집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돈으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하겠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무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신앙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나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믿음도 좋지 않고 그만큼 강하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예, 그분 얘기를 그때 듣고 와서 뭐 저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아는 지식 내에서 하나님 또 말씀해 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오긴 왔는데요, 한두 주 후에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하신 이야기가 다시 막 명료하게 생각이 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그분을 좀 기도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그냥 낙담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큰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그냥 생생하게 제 가슴 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분만의 삶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럼 도대체 웃으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는 거고, 야,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고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보다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니?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예? 그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를 위해서 아끼겠니?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고요.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낙담을 하게 되고 포기해버리게 되고, 내 신앙의 문제인가?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고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서 그냥 신앙의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저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낫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믿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낙담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말씀조차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설명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이야기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지 않아도 됐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적어드린 거 두 번째 제목을 보면, 참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우리 말락에서 3장 13,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오늘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어. 어떻게 대적하냐면 완악한 말. 그러니까 이게 좀 harsh하다, hard하다는 말,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 그 언어로 이렇게 그런 말로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완악한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4절 이후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나를 향해서 대적하느냐?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고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프게 행하는 거, 이건 뭐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그러니까 복되다 하며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러니까 뭐야? 나를 믿고 내 힘, 내가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힘으로라도 억압해서 내 걸 뺏어서라도 내가 채우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So what?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속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들이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대적을 했어요?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모아서 예배드리죠. 열심히 헌신하죠. 얼마든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더 섬길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이런 말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이 중요한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좀 억압해서라도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삶, 그런 삶 사는 것, 이거는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가 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그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학개 아시죠? 학개가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더불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학개 선지서에 보면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하는 것이 없고,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맨날 고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그때 필요했던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런 것을 도전을 줘가지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를 쓰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51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은 뭐냐면 BC 460년경, 그러니까 그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부터 한 5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돌아와서 어렵게 가난하게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헌신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5개월이 지났습니까? 무려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분명히 뭔가 바뀌어졌어야죠.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든지, 나라가 든든하게 쓰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든지, 예? 그런데 어느 것도 변화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찌들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큰 벽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억눌러서라도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내 거를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이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야,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못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도와주시진 않으시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준 약속도 지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답이 반드시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 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셔야죠. 오해는 받기도 쉽고요, 하기도 쉬워요. 듣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듣지 않아요. 우리 얄팍한 지식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언뜻 때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하다 듣다 보면 속으로 웃겨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웬만한 지식들은 어쩌면 큰 것들은 제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생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제 들으세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면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없죠.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답답해서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싶으시고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짱을 튕기는 것 같아요. 뭐 안 들으면 어때? 안 들으면 어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현혹의 현혹. 이 뭐야? 환상. 뭐죠 이게? 허상입니다. 허상.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재미있는 만화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재미있다기보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웨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냥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웨덴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평범한 어느 날 아침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버스를 이제 기다리다가 버스가 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버스에는 출근길에 있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버스는 힘을 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 운전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운전수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이때 이 운전수의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운전기사가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를 피해서 핸들을 꺾으면 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차가 뒤집혀서 이 버스 안에 가득 있는 승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될 것이다. 운전수는 아는 거죠. 저 아이를 그냥 치고 가면 저 아이는 죽겠지만 저 아이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버스가 계속 달리던 길로 달려서 그 아이를 치고요,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아이를 친 충격으로 버스는 스탑하게 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버스 운전기사를 어떻게 봤을까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도 사정을 모르고 버스 운전수를 막 비난합니다. 밖에서 길거리에서 이 안타까운 처참한 광경을 본 사람들도 버스 운전수를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저 천진난만한 그 아름다운 아이를 치어서 죽였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운전수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리고 아이를 찾아가서 아이를 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알아봤더니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운전수의 친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가 손을 흔든 것은 아빠를 발견하고 아빠라는 것을 알고서 손을 흔든 거죠. 근데 이 아빠는 뭐예요? 사람들을 살릴까 아들을 살릴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죽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들을 죽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저희들이 승객들과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값싼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분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터뜨리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감정에 순응해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는데 앞장서게 막 달려가다 보면요,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듣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운전수의 본심도 알 수 없고요, 사실은 자기들을 향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진행되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어떤 터뜨리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 전후 사정이 어떤 것인가,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면 이 이야기는 슬프고 분노가 터질 만한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리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또 그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린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말 것이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너무 엄청난 일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만 표출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냥 뱉어놓고 싶은 것만 터뜨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는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삶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적어드린 거 잘 꼭대기 보세요. 오늘 있다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멘? 예,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노력하실 거 없어요. 다른 노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고요, 자연스럽게 이해되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믿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헛소리하지 않고, 야, 하나님 말씀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믿고 살게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썸머스쿨을 합니다. 썸머스쿨 때 아이들이 막 뛰놉니다. 아이들이 뛰노면서 이제 얘기들을 막 하고 떠들죠. 아이들이 오전에는 이제 그 작년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또 내년에 배울 걸 조금 프리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나와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뭐 가르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예? 그냥 원수의 집을 나온 것처럼, 그죠? 클래스룸을 나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요즘 뭐 남자 아이들은, 예? 저기 쥐미 생겼으니까, 실내 농구대가 생겼으니까 농구장에서 농구할 생각으로, 예? 농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구에 관심 있으니까 뭐 케빈 가넷이 어쩌고, 키가 어떻고, 누가 뭐 어쩌고, 르브론 제임스가 어디로 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꼬마 아이들이 벌써 하더라고요.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대학원생들이죠.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는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아무리 월드컵 때라고 해서 월드컵 얘기만 하고요, 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일상 얘기만 하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 뭐다, 최근 학회에 발표된 내용이 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 대학원생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대학원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모일 때마다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디스커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공장, 뭐 ISO 9000, 9001 이런 거 900인가요? 이런 거 딸려면 어떻게 되죠? 그 공장이 깨끗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최신 장비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하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디스커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함께 의논해가지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불량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 공장이 스탑되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요, 계속해서 좋은 양질의 상품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그 공장을 좋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찌질하잖아요. 찌질이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좀 그렇잖아요. 예, 별로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 요즘 100만장자도 별 볼 일 없고, 그죠? 1000만장자로 만들어 주시고, 예? 건강도 적어도 100세면 100세, 80세면 80세까지는 그냥 노 프로블럼 이 개런티 해주시고, 예? 자녀들도 적어도 다 스태프원으로 못 가도 유시계열로 그냥 개런티 이런 거 해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만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치사한 삶을 삽니까? 예?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될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전에 설명드린 것이 있어요. 물컵과 레이크 타워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우리 티juana 이현용 선교사님, 우리 이현용 선교사님이 전에 사역지였던 파라과이인가요? 그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 깡촌, 아주 그냥 원주민들만 사는 동네 갔을 때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는 그 집, 혼자 사는 할머니 찾아갔더니 외국인 귀한 손님이 왔다고 물컵에 물을 한 잔 주는데, 물컵도 플라스틱 컵, 그냥 온통 상체에 새까만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뿌여가지고 이거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교사니까 벌컥벌컥 마시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다 토해냈다는 그 물,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인생이 그 더러운 컵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물과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주 가는 곳 레이크 타워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저희들이 살아요. 정말 좋은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 곳이죠. 레이크 타워 물, 정말 너무 그 깨끗하면서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은 그 물, 그리고 그 물 속에 그 물은 너무 양이 많아서 캘리포니아 전체를 뭐 3인치인지 3cm로 덮어도 남는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레이크 타워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 그 더러운 한 컵의 물 쏟아봐야 흔적도 나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장받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은 뭐예요? 그 레이크 타워의 물과 같은 엄청나게 깨끗하고 엄청난 양의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고 영원토록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더러운 컵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더러운 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더러운 컵 속에 머물러서 더러운 물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가 좀 더 애를 써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 더러운 물이 조금이라도 정화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이 더러운 물과 더러운 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 레이크 타워의 그 깨끗한 물들을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왜 예수님도 굳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셔야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됐는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정말 기쁜 삶인지,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레이크타워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원한 세계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더러운 부유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화해서 그들을 좀 더 덜 더러워지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을 맡아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 믿으시십니까? 여러분이 70이 넘으셨어도, 70이 넘으셔서 상관없어요. 70이 넘으셨어도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마다, 건강이 허락될 때마다 돌아다니셔가지고요, 여러분 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좀 전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좀 전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면 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분명히 믿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2010년도 힘들었지, 2009년 2010년 힘들었지, 내가 그때 너 못 도와줘가지고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뻔뻔스러워서 그런 게서가 아니고요, 봐라, 너 인생 다 살고 나서 보니까 너 봐봐,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 될 것 같아? 아니지. 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너와 함께 했는지 알겠지?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여러분, 그냥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레이 컬러로 색깔을 칠해버리고 주저앉고 낙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질문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20-30분간, 적어도 하루에 20-30분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사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20-30분을 투자하지 않겠어요?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책 가지고요, 그냥 보셔요. 그냥 보셔요. 이해 안 돼도 보셔요. 10분 투자하셔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한번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끝나지 마시고, 뭐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가, 여기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내가 언더스탠딩 되도록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을 드려요. 듣는 거는 혼자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자 들을 때 그냥 뒤처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서로 좀 얘기하세요. 서로 좀 얘기. 모이면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월드컵 얘기하세요. 남자들 모이면 골프 얘기하세요. 여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몰라요? 여자분도 모른다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여자분들 만나면 또 자부정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냥 하시다가 끝나지 마시고, 그때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랐는데 난 걱정이 돼, 당신은 걱정 안 돼? 이렇게 한번 좀 던져보라는 거예요. 서로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부분적으로 답을 주시는데, 그 답들이 모여서 어떻게 굉장히 풍성하고 정확한 답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얘기하세요. 아, 여보, 오늘 말씀 이랬는데 꺼내기 참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나 한두 번 좀 창피하고 좀 닭살이 돋아도 얘기 꺼내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했는데 우리 가정 생각하니까 어떻던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사세요. 그래, 그렇게 사는 삶이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얘기할 때 남자들, 특히 저는 이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문제인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답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그래 맞아, 나도 그런 면에서 참 의문이 안 돼. 너무 급하게 답 찾아서 서로 답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고민도 얘기하고, 조금 부분적이지만 난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이 얘기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게 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 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갖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더러운 컵에 있는 더러운 물이에요. 우리가 잘 돼야 이 물이 정화되고요, 우리가 잘 돼야 이 물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레이크타워의 물과 같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저희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확실히 믿어져 가는 그런 삶들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